오늘은 대림주일 3주째입니다. 대림주일이란 구로구청 옆에 대림동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마지막 절이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냐 그러면 1.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의 머리 위에 있더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어디다 묻을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53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마대라는 동네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기다린 것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하면 눈 감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 것이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린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일 차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파란 나무 옆에다가 촛불을 4개 켰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내내 그 불을 끄지 않고 촛불을 4개를 켜놓고 4,000년을 의미하면서 4,000년을 기다린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7장 9장 7절 보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을 이사야가 했어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라는 것까지 말한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신방을 끝나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고 절대 지금 오시면 안 되고 5년만 있다 오시면 좋대. 그래서 내가 어째서 5년만 있다 오시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집을 2채를 샀어요. 그런데 집을 2채를 샀으니까 이 집 2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녁에 잠을 자면서 침대 위에 눈을 붙이고 눈을 감으면서 딱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녁마다 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머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1960년도에 논산훈련소 입대를 했습니다. 1960년도는 어떤 때냐 그러면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3년 7월 25일 날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끝난 지 뭡니까? 한 5년 정도 있다가 우리 형님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군대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추운 겨울에 동지서 딸 추운 바람이 부는데 이불을 쓰고 있는데 우리 형님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 그리고 그냥 잠만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어. 왜 울어? 아들 제대하도록. 아들이 보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60년도니까 내가 11살 됐지 않았겠어요? 11살 때 내가 그것을 본 것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거니까 참 신기한 일이야. 11살 때 우리 큰형님이 군인을 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물을 못 마셔. 왜 못 마셔? 목이 부어서 물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우시는 거야. 논산훈련소에 우리 형님 면회를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보러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갔다 오셔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보고 와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2년도 군인을 갔는데 제가 첫째 휴가를 나왔는데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마당이 세면콩구리가 안 됐잖아. 마당이 질퍽질퍽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바깥에서 노크를 하고 어머니 그래. 뭐라고? 어머니.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지 않겠어? 그리고 튀어나오시는데 버선발로. 무슨 발로? 비 오는 마당에 질척질척한데 버선발로 뛰어나오신 우리 어머니는 내 볼에다 볼을 대시고 아마 따나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나이팅게일 그 영화 같은 것이 있는데 병사들이 죽으면서 전부 어머니를 부르고 죽은대요. 오늘 대림절 3주차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데 정말로 기다리기는 한 건지 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도 기도를 하면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 어머니가 군인 간 아들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눈을 못 감으시고 울으셔서 목이 모여서 물이 안 넘어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밤에 잠을 안 자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밤을 안 자는가? 한번 대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 더 예화를 하겠습니다. 김포를 가면 애기능이 있습니다. 애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1636년 바로 조선왕조 인조임금이 계셨었는데 그 인조임금 14년째 되던 해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에서 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 계셔서 40일 동안 계신 거 아시죠? 그랬는데 평양감사였던 한 감사가 청나라 10만 대군이 내려오니까 피난을 왔던가 봐. 피난을 왔는데 바로 1636년은 그것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때에 왔는데 이 평양감사가 이제 남으로 피난을 왔는데 올 때 뭘 데리고 왔냐 그러면 부인을 데리고 왔던가 봐.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부인이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평양감사가 다시 근무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무지로 가는데 그 부인을 놔두고 갔어. 부인을 놔두고 갔어. 부인을 놔두고 갔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김포군 계풍면. 딱 건너다 보면 북한이잖아요. 건너다 보면 북한이요. 날마다 평양 감사는 가불고 부인이 남쪽에서 요새 같으면 차 타고 가고 간단할 건데 그때는 왜 미련했든지 신기하게 가지를 못하고 날마다 높은 데 올라와서 그쪽 산을 쳐다보고 그쪽에 신랑이 있다 이거야. 또 내려왔다가 날이 새면 또 계풍면에 올라가서 날이 새다가 사모에서 병이 나서 죽었어. 그래서 그 부인이 죽으면서 저 북녘 땅이 잘 보이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하고 죽은 거야. 1966년 10월 7일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는데 친필로 써서 바로 그 자리에 가면 뭐라면 그 부인의 한을 담아서 애기능이라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씨가 박 대통령 글씨입니다. 그래서 친필 희호로 비석을 세워서 고 노산 이은상 씨가 글을 지어서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이 부인은 북녘 땅의 남편을 바라보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병이 나서 죽었다 그 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릴까? 기다리는 마음이라도 있기는 있는 건가? 그 말이죠. 이번에 금요철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옛날이라고 또 할 것이 없었는데 우리 성령교회가 생겼을 당시에는 밤에 교회에 와서 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 밤에 교회에 와서 직장에 출근하다가 퇴근하면 저녁마다 하루도 빠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발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살면서 사람이 제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등거리가 따뜻한 데서 잠을 자다가 보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밤새워 기도하는 것을 철야 기도라 하는데 밤새워 기도한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그 어디에도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의 복을 내리고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잉태치 못한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능력의 소리라고 제가 지난주일 설교했나요? 기도 소리가 끊어졌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은 그것이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써주신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주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 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기도원까지 가서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 따뜻하니 난로를 펴놨더라고요. 날이 셀 때까지 기도원에 서 있는데도 행복하고 기도원에 서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열정의 뜨거운 가슴들이 다 바람찬 흥남부두가 되어서 냉랭하고 차갑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한 부부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딱 시작하면 다른 복음과는 달리 한 부부의 얘기를 시작으로 누가복음 1장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신기하게 이 집에는 가슴에 한이 있었는 가족인데 자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 자녀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필요의 발견 그라는 것입니다. 소원이를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나는 오늘 누가복음에 한 가정의 부부 얘기로 시작되는 이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 주세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막연히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능력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으니 모두가 믿음에서 깨어나고 기도에서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읽으실까요? 6절에 시작.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 앞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부부였습니다. 남편만 아닙니다. 부인만 아닙니다.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랬습니다. 그때 1970년도에 80년도에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서서도 험한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심없이 그냥 험한 말을 막 폭언을 쏟아내는데도 어쨌느냐 그러면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광야에 이제 이 뒤 나오겠어요? 다음에 하겠어요?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왔냐? 뭐하러 왔냐? 하고 막 다시 말해서 예배하러 왔는데도 막 욕을 퍼댔던 거예요.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삐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옆 사람하고 기분 상했다고 하나님 전을 떠난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고 떠난 사람도 물론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원체 설교를 잘하거든요. 무슨 좀 모질하게 소리기는 합니다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삐져서 떠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삐지지 마세요. 시작. 11절에 1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네. 사가랴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벳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바깥에 서서 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바깥에 서서 저들은 다 바깥에 서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그에게 나타나 그 말은 앞에 섰다 그 말이. appear, 네 앞에 섰다 그 말이. 앞에 딱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 일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면 수백 번은 아니겠지만은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은 여기처럼 천사가 내 앞에 탁 한 번 섰으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이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확실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예, 노예 가면 출석을 불러요. 노예 가면 출석을 불러요. 그런데 군번대로 불러요. 뭐대로 불러? 예, 군번대로 불러. 그러면 출석을 부르면 내가 서열 2위요. 장영광 목사님이 1번, 그 다음에 나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 뭔 일이 있으면 꼭 나를 오라고 그래. 왜? 내가 서열 2위니까.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되시려고 이제 시험을 치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럼 면접이라는 것을 해. 점수가 잘 나왔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안 돼 이제. 그러면 딱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해야 돼. 그 질문을 잘해야 돼. 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죠. 그러고 빠꾸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 그래. 그러면 언제 만났는지 한번,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해보라고 그래. 이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해보라고 그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메섹 도상을 넘다가 급 하늘에서부터 말로 가히 할 수 없는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이 눈치가 이제 그 정도는 빨라야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 박량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불러. 내가 우리 박량님 씨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목사가 이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이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서 지사가 행복하면 본사도 행복.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예, 예, 할렐루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들 다 그래. 다 이쁘다 그 말이야. 목사는 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다 감사해.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11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의 사자가 강대민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어요.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어. 하나님을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해같이 밝은 빛이었으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기절해 버렸어. 그리고 혼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다니엘은 혼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고 혼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혼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13절이죠. 저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13절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까지 지어줘 버려.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무엇을 낳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그래?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뜻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의 간구함이, 그 말은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래야 되는데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기도함이 들린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의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간구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간구가 뭐요? 그래서 간이 벌벌 떨린 것이 간구다 그랬어요. 내가 간이 어쩐다? 벌벌 떨리는 것이. 이 간이 사람 몸속에 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이 벌벌 떨리도록.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주고 잠이 안 오도록 간이 떨려요. 얼마나 울었던지 목이 맥이는 거예요. 목이 맥. 여러분
이 말을 우리나라도 알기 쉽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에 미아리 고개가 있어요. 단장에 뭐요? 예, 단장에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뭐 지팡이 짚고 미아리 고개인 줄 아는데 단 끊어진다 그 말이야. 끊어질 단자, 단절, 단교 그럴 때 끊어질 단자예요. 뭐가? 내장이 끊어질 때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사람만 돌아와서 맨발로 절며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죠? 에? 이미 넘던 이별고개 단장의 칸이 단장이 북으로 철사슬로 물러 끌려간 남편을 보고 부인이 칸이 절절 떨리도록 했다 그 말이죠. 저는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면 시원찮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말로 나는 깝깝해요. 시원찮게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하면 절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믿을라다 말라다 믿을라다 말라다 왜 저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겠네 정말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초장에 복받을 사람을 제가 알아봅니다. 왜냐? 왕대밭에 왕대난다. 로마서 1장 20절 써진 말이요. 자연을 보고도 알아라고 말이요. 왕대밭에 무엇이나? 우리 어른들이 한 말이요. 이 말은 왕대밭에 왕대. 왕대는 처음부터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날릴 때 쓰는 이 신우대 이것은 날 때부터 누자국 없이 이렇게 쬐끄만하게 올라와. 이게 크면 퉁거지는 것이 아니야. 커도 그렇게 생겼어. 초장의 자리에 초장에 신앙생활 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냐 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들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섬기는 자는 젊은 자와 같은 것이다. 섬기는 사람은 젊은 자, 능력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앞길에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아까 읽었던 말인데 2장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아까 읽었던 말이죠. 못 찾은 사람은 앞에를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르를 기다리는 자라. 거기서부터 이제 줄을 쳐야 돼. 성경을 핀 사람은 줄을 쳤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머리 위에 계시더라.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2장 25절에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습니다. 27절이죠. 27절에 20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저 말을 내가 쭉 읽지를 못했습니다. 한참을 내가 들여다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성전의 감동으로 왔다고 여러분이 좀 그러세요.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15절. 1장 15절.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거기까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열매가
주 앞에 큰 자의 열매예요. 물론 주 앞에 서기만 해도 다행이요. 주 앞에 서기만 해도 다행이요. 그러나 기도 끝에 태어난 바로 이 자녀는 요한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게는 기다림이 사라진다는 것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소풍간 마음이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그래도 소풍을 한 번쯤은 가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소풍은 왜 그렇게 잠이 안 오고 기다려지는지, 행복한 것인지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 가슴에 축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축제가 있는 사람, 축제가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인생은 축제와 기다림이 사라지는 사람은 비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간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가슴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후손이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